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 나의 상속자는 당시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이르되 주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성경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이마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바르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자손과 리스 족속과 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곧 제사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우리 이제 주제가 이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잘 알다시피 언약서라 그랬죠. 이 언약이란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우리 그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이 이게 이 세상에서는 콘트랙트라 그래가지고 계약이라 그러는 계약.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 할 때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든지 또 국제에서 무슨 기후 협약서라든지 협약서 이거 카버넌트입니다. 기후 협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질 때 법으로 따지잖아요. 이 법이 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이게 언약입니다. 이 법은 크게 말해서 국가와 백성, 그러니까 한국과 국민 이 사이에 그리고 국민들 사이를 우리가 민법이라 그러고 주로 이제 국가와
백성 사이에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서 유래돼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법에 의해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개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소송을 해봐가 잘 아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래서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게 잘못되게 되면은 또 따르는 것이 뭐냐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형벌과 어떤 상급, 이게 보상과 배상이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원리가 그렇게 되도록 있어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의 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게 국가나 혹은 세계나 할 것, 세계는 국제법이 있고 유엔 같은 데서 어떤 국제 협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법에 의해서 다 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법이 본래 이게 율법, 이게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법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법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유래해 가지고 다 이렇게 좀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적용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조계 있는 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의 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법의 어떤 근원이나 혹은 기원이나 어떤 그걸 모르고 그냥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법이 잘못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법이 너무 인위적으로 정이 좀 꺼버려. 이렇게 형제나 좀 꺼. 법이 너무 인위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지금 아주 이렇게 이재명처럼 아주 제주꾼이 해가지고 막 법이 이상하게 우롱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이렇게 정도에 서지 못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법이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법의 어떤 근본 정신, 이게 실종돼 버리고 변호사들이나 이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게 아주 법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이용해 버리면요,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게 변호사가 아주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변론해 버리면요, 어떻게 법은요 절대로 논리에 따라서 합니다. 이게 판사들이 지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이게 판검사가 아주 치열하게 법정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붙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딱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면요, 판사들이 꼼짝을 하지 못해요.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거물 변호사와 뛰어난 변호사를 그냥 몇십억씩 주고 사는 이유가,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변호사를 그냥 이 서울 지방법원 규모만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게 이 세상은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월급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건 하나가 몇천억 되는 사건이 막 있어요. 대기업체 이런 데서는요. 소송 단위가. 그래 그 사건 하나만 성수해버리면요, 그들 월급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만큼 보이지 않게 이게 법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그냥 말단 직원이나 쫄대기들은 그냥 월급 한 푼 가지고 바둥바둥 하지만요, 이렇게 상층부는요,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큰 어떤 움직임이 해가지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몇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보이지 않는 법의 원리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의 법이라는 것, 이 법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 법의 어떤 정신과 원리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게 그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할 때 비로소 나에게는 이렇게 마치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어떤 성소를 해가지고 많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게 소위 이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성경과
모든 이 만물의 원리를 바로 이렇게 법의 어떤 원리와 여기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언약이다. 언약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특별하게. 언약이라는 말을 참 어떻게 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번역하는 사람이 하여간 말도 잘 지어냈어. 언약이라는 말. 그냥 우리 이 세상 계약이라 그러는 계약. 카브넌트 이걸 가리켜서 하여간 언약이라 이게 뭐 거룩한 언약이라 성약이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번역하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렇게 항상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이게 출처를 따라가면, 언어를 출처를 따라가면요, 이게 상당한 어떤 그 근본적 원리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하게 되려면 언어에 굉장히 이렇게 해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 그래서, 이게 뭐 잘 알다시피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다음에 헬라어로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반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까지 건너와가지고 한국어로 된 걸 보는데,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근본 어떤 근원적 원리를 알려면은 그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성경 근본 어떤 그 원리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로는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한 부분으로 우리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에 아주 능통해야 되고, 하여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첫째 언약은 이렇게 첫째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언약이라, 이게 성경입니다.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사람끼리의 언약은 쉬워요, 이게. 우리 땅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쉬워요, 이게. 그래서 뭐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동 얼마 주고, 장 얼마 주고, 그리고 물건 남기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뭐 하소하면 안 된다. 간단해요. 지키면 돼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이것은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이 뭐, 이게, 백성은 나라고 치면 나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거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소위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제일 이렇게 디스커션 많이 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분이며, 그분의 속성은 뭐며, 이게 가장 디스커션의 주제가, 큰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누가 토의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신성시해버려. 하나님 신성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집요하게 하나님 뭔지. 그래서 이렇게 특히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뭐냐, 계속 우리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요, 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 구자시, 하나님 가서 설명이 수도 없이 나와, 이게. 전부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이 뭔지 알아야 언약이 맺죠. 하나님 뭔지 모르고 내가 언약을 맺으면 그 말짱 소용없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잘 알아서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 그걸 이게 그분과 언약을 내가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냥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뭐가 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믿음이 좋고 해가지고 그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안 옳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또 직분, 목사나 장로나 직분을 가지고 뭐 된 줄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안 옳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중에 나의 언약 상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해박하게 알고 그것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이 막 아주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막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저기서 그들의 그 글을 보면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게 뭐냐? 전부가 내가 만난, 내가 깨달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게. 왜? 그래야만 내와 언약이 맺으니까. 이게 하나님 언약을 맺으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언약은요, 거의가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뭐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계약들은 다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언제까지 이렇게 몇 천만 원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뭐 하늘에 있고 뭐 하나님은 뭐 영원하고 이런 분하고 인간이 나는 육체고 나는 땅에 있고 나는 이 장관적 존재 이런 존재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어떠하시니 사람의 어떠함하고 서로 간의 어떤 언약, 어떤 관계성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을 씻긴다는 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이게 들어오면요. 발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요.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거, 발을 뭐 씻어가면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석대학교 가면은 백석신학대학 가면 거기는 신입생 들어오면 총장이 입학식 날 발을 다 씻겨준대. 예. 뭐,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죠. 발을 씻겨주니까 기분 좋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발을 씻겨주는 걸로 발을 씻긴 걸 알아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것이 이게 성경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이어진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발 씻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게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게 새 계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육으로 알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발씻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피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생각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감정으로부터 이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과 혼연 일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이게 우리가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 두고 기록한다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면 생명책이 되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성경의 그 하나님 언약 플랜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백성이지 이렇게 육의 영이 와버리면 이 육이 무슨 육이? 영의 육이란 말이게. 하늘의 육체란 말이에요. 땅에 하늘이 와버렸으니까 땅은 땅인데 하늘이 땅으로 바뀌면 이걸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단 말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잠깐적 존재인데 영원히 들어와 버리면 우리 존재가 뭐냐? 영원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저주나 사망이나 이게 없어져 버리는 영원한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게. 그 언약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이게 그 몰몬경 하도 궁금해서 몰몬경을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몰몬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보니까 시작하는 계속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언약의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 계속 그런 게 나와 이게. 거의 막 그 성경 전체가 몰몬 전체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게 그 언약이란 걸 엄청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 몰몬 그 신도들이 상당히 이게 이게 은혜면서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굉장히 경건한 사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롬니하고 미국 유타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하여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게 그 말일 성도 The Saint of Latter Day 말일 성도의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일 성도가 예수 재림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것이 이렇게 역사를 지내면서 없어졌다가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일 성도 교회에 아주 신기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있었던 이게 그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과 그 교회가 그다음 그 중간에 사라져 버린 다음에 이게 말일에 아메리카에서 그게 다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재림 어떤 그 교회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일 성도 교회라고 이렇게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소와 양의 염소를 쪼개고 그리고 비둘기는 안 쪼개고 뭐 이런 등등으로 중심으로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언약은 중요한 건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언약이 너무 어렵잖아 이게. 왜냐하면 금방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영이고 우리 손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 근데 백성은 사람은 우리가 흙이고 땅이고 육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땅의 육의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 우리 시편에,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선지서나 시편 같은데 하나님 얼굴을 뭐 배웠게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 이게. 그런데 그 만나고 뱀다는 자체가 언약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내가 뭐 어떻게 여기 하나님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서로 다른 존재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세 율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 모세 율법에 뭘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뭐냐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자기 몸으로 다 이뤄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율법을 이룬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고아서 울거내가지고 결정체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러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라는 게 푹 약재 고는 거랑 똑같아요. 약재를 감아서 쫙 등두고 푹 고으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약재 그게 나오듯이, 예.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막 넣어가지고 푹 고우면 그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내 안에서 고우는 거예요. 푹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 하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교한 어떤 그런 어떤 성분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진리와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내 몸에 이렇게 흡수되어지고 내 몸에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몸에 적용될 때만 성령이에요. 성령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 밖에서는 성령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푹 고아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딱 이렇게 이게 액기서 이렇게 아주 이게 정교한 액이 나오면 그것이 진리고 그게 내 몸에 흡수되어지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게 뭐냐. 그래서 뭐냐 하면 성령이 바로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의 사실은. 성령이 언약의 성취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령을 받으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언약의 최종 성취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 언약은요,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언약은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시편, 아까 50편, 그거 한번 보죠. 시편 50편. 교동문 읽는 거. 자, 시편 50편의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나의 성도들, 이렇게 언약이 맺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이란 것은 언약이 맺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엑기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흡수돼가지고, 내 몸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서 막, 이렇게 약재가 아주 우리 비싼 산삼 같은 거 예를 들어 푹 데려서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이렇게, 원활하게 건강해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푹 와서 데려 먹으면, 내 몸에 그냥 이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운행한단 말이게. 율법 안에는 율법의 어떤 본성은 모세 율법의 언약인데 그 본성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걸 지금 고아가지고 내게 정식해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말씀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고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사야 56장 7절에서도 이렇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는 백성이라. 제사로 언약을 맺는다는 제사.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로 언약이다. 제사. 그래서 제사 이야기가 성경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사. 제사로 언약. 그 제사가 뭐냐? 제사가 보면은요, 이게, 14절 보세요. 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렇게? 제사는 감사로. 감사하면, 그러니까 잘못 이걸 어찌 보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사. 그래서 뭐 범사에 감사할까? 아무 데나 대고 감사라. 누가 자기에게 막 욕을 해도 감사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사라는 게 뭐야? 감사라는 것은 이게, 뭐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가 뭐냐?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혹은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 이게 감사예요. 흘러 들어옴.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기운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는 하나님께 내게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푹 하나님의 어떤 영의 기운이 젖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하니까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병이 할 때도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니까 그냥 떡이 그냥 무한정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모든 기적들은 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항상 하잖아요.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감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뭐 매사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늘 만났다. 그럼 이게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나의 삶 자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움직임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조지가 되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만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오늘 내가 누구 만난 것,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이것들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손길이 역사했구나 이걸 이렇게 느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참 감사가 중요하죠. 이게. 기도는 전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운행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감사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사를
이렇게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 제사를 되게 잘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양과 염소와 소를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 가운데를 쪼개,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 가운데를 이렇게 쪼개.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비둘기는 안 쪼개, 비둘기는 안 쪼개. 비둘기는 이렇게 그냥 통째로. 이게 제사라, 제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반으로 쪼갠다는 거, 이게. 둘로 쪼갠다는 거. 이게 상당히 비밀이 들었는데, 둘로 쪼개는 거. 이걸 창세기는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우리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라는 것은요, 자, 먼저 소와 양과 염소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이 성경 전부 원리가 22장 이게 다 그려져 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율법사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희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 예수께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 율법이란 뭐냐?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언약입니다. 율법은 언약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적용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체는 율법인데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또 증거예요. 증거란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율법을 가리켜서 증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증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약이라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라는 뜻이 하늘의 법입니다. 율법이 하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 증거예요, 증거. 증거라고 증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이게 자체는 이게 뭐냐면 이게 증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 피에 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뭐가 따라 나오죠, 이게? 피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가 따라 나오죠? 피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이게 몸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피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이 피라는 것은 이게 성경 전체가 원리가 다 그런데 이게 예수의 말씀을 허리가 예수의 피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예요. 증거란 게 피이기 때문에 피라는 건 이 자체가 흘러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게 예수 피의 몸이 돼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의 몸이 되는 게 바로 이게, 영의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 그러는데, 이 선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고,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깨달아지면 몸이 되겠어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내가 그 말씀의 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자재예요. 몸이 되면 자유자재예요. 그냥 진리 상태로 머무르면요, 자유자재가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즉 내 몸이, 다른 말로 영인데, 영이나 몸이나 같은 말인데,
이게 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예. 소위 천국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이것이 이게 영이란 건 온몸에 퍼져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되어버릴 때, 그때 이렇게 내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선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선한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이게 오늘 쪼갠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영의 몸이 된 걸 가리켜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 하나다. 이 원래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게 증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피가 들었다는 거예요. 피가 들었다는 거예요. 피가 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여기서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건 이렇게 백성들에게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걸 이렇게 이뤄낸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 3단계 하나님 율법이고 이건 증거고 그 속에 하나님 생명,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그게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 이루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증거라 하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율법이지만 선지자들은 주로 증거라 그래요. 증거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 오면 이것이 이제 더디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 22장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내 마음을 다하고 아니에요.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 온 목숨, 온 뜻. 그러니까 이게 온이란 말은 이게 모든이란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데, 콜이란 말은 이게 온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즉 11조가 되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절대 내가 온전히 안 돼요, 이게. 본래 인간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쪼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반으로 쪼갰다는 자체가 이게 반으로 쪼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렇게 이건 쪼갰다는 자체가 이것은 쪼갰다는 자체는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쪼갰다 그랬으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이걸 죽이는 거. 쪼갠다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이렇게. 이걸 우리 상한 마음이래, 상한 마음. 우리가 10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상한 마음이래, 상한 마음.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브레이크, 깨버리라는 말이에요. 상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브레이크, 깨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온전히 딱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실 제사가, 중요한 건 언약이 되려면 제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깨버리라, 부셔버리라, 깨버리라. 깨버리는 것이 뭐냐?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자신을 죽임과, 즉 십자가죠. 십자가와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으로 쪼갠다는 이게 비밀인데, 이게 반으로 쪼갠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현재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지금 현재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반드시 두로 나눴으니까 쪼개버렸잖아요. 그 자신은 이렇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과 자신을 이게 쪼갠다는 것 자체가 상한 심령, 내 마음을 쪼갠다는 것, 쪼개버린다. 쪼갠다는 게 갈라낸다는 뜻보다 파괴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브레이크 깨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냐 하면 이렇게 진짜가 이게 참된 것이 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하늘에 있다. 참된 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내 자신을 이게 한마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내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온전치 못함과 나는 온전한 것을 하늘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는 의미 속에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들어있고, 반이라는 것은 반의 어떤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반이라는 것 자체는 둘이란 뜻과 똑같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 우리 헬라 사상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다 결혼하잖아요. 딱 결혼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젊은 나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신기하게 이성에 대해서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짝을 지어요. 그래서 그 헬라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반쪽인데 자기 반쪽이 어딘가에 하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찾아서 매치가 돼야 그게 이렇게 온전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반쪽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헬라사가 전개되어 있는데,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유사한 사상입니다. 이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나의 어떤 참 그 실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쉽게 해서 이거 성경에서 이거 나는 이렇게 정결한 처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이걸 구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에는요,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어요. 이게 모든 그렇습니다. 예. 거기 서로 결합이 돼야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온 마음이란 말, 무슨 말이냐? 온 마음이란 자기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결합되는 게 온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를 하지 말고 온 마음이,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마음을 다하여가 아니라 온 마음이 온 마음. 온 마음이란 게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실체는 뭐냐? 하늘에서 와야 돼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합될 때, 즉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게 온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 그래서 이게 율법이 뭐냐? 온 마음과 온 마음이 이게 양입니다. 온 목숨이 이게 염소입니다. 근데 온 힘이 이게 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그 뜻, 힘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돌판은 뭐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온 마음, 이게 온 목숨, 온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 하지 말라, 뭐 가늠하여 사랑, 쭉 나오는 이것인데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제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돌판이라고 해요. 두 돌판. 돌판 두 개란 말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온전히 되어지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웃, 즉, 이게 하나님의 그 실체적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요, 이게 성경 잘 보면요. 처음에 율법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다가요, 이렇게 신약 성경 오면 하나님 사랑 빠져버려요. 이웃 사랑만 계속 나와요. 많은 계명이 있을 줄 알아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웃 사랑만 계속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저 원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 이웃 사랑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웃 사랑, 참 이웃이 되게 돼 있어요. 이웃. 그런데 이게 복음서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나오다가 나중에 서신서 이후 보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이웃 사랑으로 끝나버리게.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게 전부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내적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웃 사랑, 우리 실체가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게. 그게 이제 그래서 서신서부터 이후부터는 복음은 참 복음은 뭐냐? 이게 몸, 이 앞에 거는 마음이라 뒤에 거는 몸이 되는 것을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다면 예수님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연합. 이게 우리 창 15장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쪼개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둘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 내 자신이 이웃 사랑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웃 사랑, 사랑. 사랑이니까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게 전부 비둘기입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온이란 말은 나누인 것이 합한 것을 가리킵니다. 온이라는 것은. 그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라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쪼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갠 것은 쪼갰다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맺는다는 것은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쪼갰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실체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3장 하나 보세요. 3장 같은 내용. 자, 3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거란 말이게. 이게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율법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이렇게 죽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쪼갠다니까? 나는 쪼갠다라는 것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쪼갠다. 이 말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한마디로 육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하늘에게 영이 와야 됨을 그걸 이렇게 구하는 심령이 이게 바로 제사란 말이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드디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육밖에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땅밖에 하늘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열렸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게.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육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통양이고 통염소고 통소에 통이에요, 안 쪼개진 상태란 말이에요. 쪼개졌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어떤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영이, 우리 시편에서는 인자와 진리라 그러죠. 그 인자와 진리가 내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들어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드디어 내 온몸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쪼개지가 않죠. 이게. 비둘기는 이렇게 그 결과입니다. 쪼갠 뒤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이 내 온몸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걸 가리켜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드디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쪼개져가 둘이 됐다가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쪼갭니다. 이게.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영이 오면 다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쪼갠 상태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게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영이 오면 말미암아 이렇게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짐. 우리 이게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면요.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것이 갈라지더라.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갈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홍해라는 게 마귀의 거대한 권세죠. 그 마귀의 거대한 권세가 깨어지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갈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소아의 염소를 쪼개는 것도 그 전까지는 통으로 있었으니까 통으로 있을 때는 이게 전부 육이잖아. 육의 통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게 갈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즉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버리냐? 이게 그 사람이 그냥 마른 땅이 돼 버린 마른 땅이 돼 버린 거예요. 마른 땅. 뽀송뽀송해져 버린 거. 이걸 어린아이라 그래.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뽀송뽀송해져 버린 게. 앞에 그러니까 막 금푸른 바다가 있는 걸 가리켜서 이걸 어른이라고 어른 이렇게 어른. 아는 게 바리새인들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모든 그들을 듣고 있던 모든 어떤 율법적 말씀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다 이렇게 어디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쪼갠다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게 반으로 쪼갠다고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마른 땅이 되어버린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반으로 쪼갠다라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여간 쪼갠다는 이거 하고 제사를 정산한 거고, 세 번째는요, 이게 제사가 이게 두 종류의 제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 이 두 개를 꼭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제사라는 게 뭐가 제사냐? 제사가 뭐가 제사냐?
원래 제사는요, 이게 영어에서는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 sacrifice라는 것은 뭘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제사라는 개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려면 두 가지 희생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희생하는 게 있어요. 육체. 하나는, 두 번째는 뭘 희생하는 거겠습니까? 마음을 희생, 마음.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 육체를 보고 명하는 것 같아요. 육체를 보고 명하는 것 같아요. 육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지금 육체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살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육체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마귀를 쫓아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육체로 살인하지 않는다 합시다. 육체로 살인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게 육체로 살인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실제 제사 주인은 누가 제사 주인입니까? 마귀가 제사. 이걸 가리켜서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해요.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보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그 16절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른 신으로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뭐에게 제사했다고요? 네, 마귀에게 제사했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 들어온 새 신, 그 조상들이 들어야지 않는 신에게 제사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사라는 것은 뭐냐? sacrifice, 뭘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라는 것은 제사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 맺는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은 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는데 생명과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들을 자기 지금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건 뭐냐? 이 마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쪼개야 돼요. 이게 안에 걸. 쪼개야 돼요. 쪼개는 것은 뭐냐? 자기는 마귀의 자녀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 쪼갠다는 것은 그냥 저거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 즉 마귀의 자녀라는 거가. 두 번째는 뭐냐? 하늘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라는 건 뭐냐?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양을 반으로 쪼갠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이 좀 악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간구,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게. 반으로 쪼갠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그러니까 깊게 이렇게 딥 힐링을 해야 된다. 딥 힐링. 그러니까 깊숙하게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데 겉으로 이렇게 그 사람 피부에 무슨 종양, 이걸 치료해가지고 암 치료가 되겠어요? 안에 레이저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근원을 싹 긁어내야 치료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딥 힐링이라고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이 그 근원을 뿌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 뿌리를 이렇게. 그 뿌리가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악의 근원을 뽑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뭐냐? 겉으로 선한데 실제 안은 여전히 마귀가 그냥 도사리고 있는 상태. 이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행위라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크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그 얘기잖아, 이게. 로마서 전부가 그 얘기잖아, 이게. 한마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내용이 전부가 그 한마디로 그겁니다. 바울 서신이 다 합쳐서 한마디로 그겁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그게 무슨 율법 행위로 겉으로 이렇게 선한 거, 겉으로 선한 거.
겉으로 선해가지고는 이게 마귀는 여전히 그 안에 중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환경이 달라지면 또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게. 그래서는 우리가 온전한 치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다른 신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제사 드리는 거, 육체의 제사. 우리가 복음서 보면 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외식하지 말라. 전부 그거잖아요. 겉으로 선한 체 하지 말라라는 거 이게. 제발 선한 체 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안에서 살아서 운행해야 그게 진짜 선이라는 거 이게. 선한 체 제발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어려운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체 하는데 어려운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선한 체 하는 거예요. 근본은 악한데 겉으로 선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우리 자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참 이렇게 악하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이러면 부럽거든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이 또 잘못되면 어느 면에서 좀 이렇게 좀 고소하거든요. 아주 근본적으로 악한 그런 게 있다는 걸 느끼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예.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잘 되는 걸 원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안에 내면은 여전히 이렇게 어떤 그 근본적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예.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게 제사는 이렇게 귀신의 제사와 귀신의 제사는 이게 제사가 뭐냐?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겁니다. 제사가 뭐냐?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겁니다. 귀신이, 즉, 마귀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이걸 율법의, 의문의 계명 율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함이 아니라 나타남. 영어로 이해하면요, 이게 행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선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 선이 아니에요. 아니, 선한 자가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을 행하면 자기 악하다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선을 행해요. 왜 그러냐? 악하다는 증거예요. 아니, 선한 사람이 선을 뭐하러 합니까? 그 자체가 선인데. 그 성경은 뭐냐? 자체가 선한 자가 되라고, 자체가.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영이고, 하나님은 어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주의 주는 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많이 나오는 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있냐면 이렇게, 우리 시편 51편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고? 제사와 예물은 행위입니다. 예물을 원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무슨 제사라는 얘기입니까? 귀신 제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우리말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내 마음을 깨버리라 이거예요. 브레이크 요 하트. 네. 그게 바로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다. 근데 사람들은 10종 팔고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니까요. 네. 말씀은 육으로 해석해가지고 육행위를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렇게 내면으로, 그분이 내면으로 언약을 맺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면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이 원리가 많습니다, 이게. 성경 참 큰 구조적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네. 우리 호시아서 6장 한번 보세요. 호시아서 6장. 호시아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사흘에 우리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틀은
진리고 사흘은 성령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분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구절이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사랑. 이 사랑이 뭐냐? 이게 언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우리 몸이 되는 걸 가리켜서 인애라 그래. 인애라 그래. 인애. 영의 러빙 카인디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몸, 영의 몸. 성경 주장계 영의 몸이 되는 거. 내가 영의 몸이 되는 거. 육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몸이 되는 거란 말이야. 몸이 되는 거라. 몸이 되려면 뭐냐? 그분이 내 마음이 오셔 내 마음을 그분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그분이 생각으로 이게 성경 전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주가 전부가 뭐냐? 악한 마음을 너희가 언제 좀 버리겠느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은 뭐냐? 우리 로마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알라.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알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보게 되면 스가랴서 스가랴서 4장 보게 되면은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힘. 우리의 그 지식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능력.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몸.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금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스가랴서는 전부 내용이 뭐냐. 이게 그 스가랴가 원래 여호와의 정거란 뜻이죠. 여호와의 정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몸입니다. 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이 되는 그 원리인데 이건 하나님 영이 되느냐. 영으로 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영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10장 제사, 귀신에게 제사 꼭 알아야 될 게 고린도 10장에 거기 보면은 20절에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냐? 이 말씀이 이게 언약을 세우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주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사람. 이게 고린도 10장은 이게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기 14절에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가 이게 바로 이렇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우상 숭배는 성경을 육으로 아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지금 성경을 아는데요. 성경을 보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우상 숭배가 되고 예수님 성경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게 그 진리가 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그 마음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이러니까 마귀의 어떤 그 생각이나 마귀의 어떤 그 주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마귀가 자기 육신의 정욕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언약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내적 기본, 어떤 근본, 욕심, 욕망, 이걸 이렇게 파괴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걸 해서 이 고린 10장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 이 14절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다가 그래서 이게 다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8절에 이걸 가리켜서 음행이라. 음행이 우리가 이게 육으로 보면 음행이 뭐냐? 그 소위 말해서 뭐 이 세상 가는 그렇게 보면 이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음행이나 우상숭배 이 전부가 뭐냐?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윤리적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주관하고 있는 주가 실제 영의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은 그 하는 것이 전부가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아주 레이저 강선이 들어와가지고 진리의 레이저 강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어떤 그 모든 그 권세와 그 집을 다 부셔버린다니까. 그리고서 하늘의 집이 내 안에 딱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니까. 그때 비로소 진리와 하나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뭐냐면 오늘 주제의 하나님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에서 그래서 이게 언약은 이렇게 중요한 게 이게 이 반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것. 비둘기라는 것은 이거 몸입니다. 몸이라 했어요, 몸이 되죠.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죄악성을 고백하는 함과 동시에 하늘의 어떤 이게 나의 온전함을 강구하는 어떤 그런 심령, 이걸 이렇게 쪼갠다 하는 것이고, 그때 비둘기가 운행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게 제사와 그 언약의 어떤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내용이 성경 전편에 다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또 정돈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 신비한 그 세계를 밝히 아는 그런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도록 우리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